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The Attributes of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 출판사에서는 그냥 하나님 이래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한탄하냐면 신관이 타락해버린 시대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196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왕성하게 활성하던 시기는 30년, 40년, 50년대입니다. 그때 이미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타락한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타락했을런지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요, 심판이 아니라 신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우리 좀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여성들이 조금 있지만요, 저 10대 때는, 그거보다 더 어릴 때는 맞고 사는 여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때리는 걸 자랑하는 남자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들으면 참 분개할 만한 말이지만 그 당시에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맞고 사는 여자들도 자주만 안 맞으면 그냥 그러겠거니 하고 사는 분들도 꽤 많았던 거죠. 그때 그런 일을 당하는 여성과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여성, 느끼는 감정을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겠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남자들이 여자를 생각하는, 자기 아내를 생각하는 그것과 지금의 남성들이 자기 아내를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관이에요. 관, 인식입니다. 인식이에요. 신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제대로 아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것이 바로 신관입니다. 아무리 예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요, 자기가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춥니다. 정말 그 사람과 오래 함께하고 싶으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온 힘을 다해서 알고 그대로 살려고 힘쓰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악은 무엇이냐?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도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좀 많이 부유하신 분들이나 권세가 있다거나 명예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불평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자기랑 사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 자기 권세, 자기 배경 이런 거 보고 자기에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자기한테 바라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줘도 고마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뭐 가진 거 많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유명할수록 어떻게 해요? 외로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 위하여,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내 삶의 최종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귀어서 그 다음에 얻는 무엇인가가 내 삶의 목적입니까? 이거를 분명히 보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소위 세상에서 백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배경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는 그것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하나님을 해결사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배고파야 주님 앞에 나가고 괴로워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고 그 일이 해결되면 또 하나님은 잠시 대기하시고 제가 좀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그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요, 영생입니다. 그런데요, 영생과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 그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그냥 문법상으로 해보세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 따로 하나님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서 영생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내 관심과 그들의 관심사가 같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의 관심은요, 뭐냐면 주님이 누구시냐, 이게 그들의 오직 관심사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주님은 왕이시다, 왕이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또 무엇이냐를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똑같은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지냐, 남편이냐, 아들이냐, 친구냐, 옆집 아저씨냐에 따라서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제가 미리 지루하다 그러면 또 지루하려고 각오를 하시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안 지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졸리시면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게 다는 아니지만 오늘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둘째는 완전하신 하나님, 셋째는 사랑의 하나님. 세 가지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
둘째, 완전하신 하나님. 셋째,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영어 찬양에 There's none like you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거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가 아니라 주님과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을 완전히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대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삶에서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죠. 다이아몬드와 유리로 만든 반지를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다 그래요. 큐빅으로 만든 반지를, 참 진짜같이 생긴 거를, 이거 한 50만 불 정도 주고 산 건데 여기다 이렇게 까게 넣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서 좀 이게 불안해서 그러니까 하루만 맡아달라, 그렇게 주고 아침에 준 다음에 저녁에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완전히 초주검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거 혹시라도 잊어버렸을까봐, 어떻게 잘못될까봐 초주검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짜 다이아 반지가 아니라 진짜 다이아 반지를 맡기면서 이거 그냥 큐빅이야, 그러고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런 실험을 해본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거 그냥 큐빅인지 알고 그렇게 대하겠죠.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친구처럼,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나 계시록이나 또는 성경을 쓴 저자들이 주님을 친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주님을 친구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주님을 친구라고 하던가요? 베드로가? 아니면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친구라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자기 목숨까지 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무도 요즘 성도들처럼 주님은 내 친구셔, 주님은 내게 좋은 분이셔, 이렇게 하고 나가는 분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정말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그렇게 대접하고 대우하는 모습을 보기를 소원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라요. 말 한마디에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표를 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으로 모이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온 힘을 다해서 경외하는 것을 온몸으로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경건하게 옷 입고 경건한 몸가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차하면 이거는 율법적이야 형식적이야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라요. 율법적이고 형식적이란 말은 뭐냐면요,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율법을 푸른 사람들이요, 지팡이를 가지고 안식일 날 땅을 끌면 그건 밭을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못 끌게 했어요. 미련한 이야기죠. 그러나요, 진짜로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지팡이도 끌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거 무시하실까요? 아닙니다. 존중하셔요. 왜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이건 너무 세상적이고 형식적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온 힘을 다해서 단정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온 힘을 다해서 진지하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억지로 없는 옷을 사라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또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서 무릎이 아픈데 주님 앞에 꼭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주님 앞에 존중을 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삶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한자 성어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거 무슨 말이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고 무소부재. 세상의 어떤 곳에도 물질의 공간이든 심지어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세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서 똑같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삶의 예배, 산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의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되고 또 한 주일을 살아간 그 거룩한 삶의 마침이 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할까 안 할까 굉장히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하기를 눈물 흘리며 간절히 소원하지만 지난 3월, 4월처럼 나라에서 모임을 금한다든지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평소에도 외출을 하지 못할 만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건강상의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정상적으로 만날 사람을 만나는 이런 분들은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합니다. 정말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없어서 정상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피해를 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은 다 하면서 예배에만 집에서 TV 켜놓고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것을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게 자식이 있는데, 결혼한 자식이 있습니다. 직장도 나가고 그리고 직장 회식도 하고 자기 필요한 것은 다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집에만 못 가고 그리고 화상통화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은 여러분의 몫입니다마는 내가 평소에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다음 주에는 예배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걸려서 교인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일터만큼 여기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그런 분들 50명, 60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돌박이 아들 데리고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거룩한 분으로 여기고 경외하는지를 보여드리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다르게 특별하게 우리가 주님을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시단 말은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단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분명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중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입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삶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하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있고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합니다. 여지껏 그렇게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딪힐 때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로써 그건 불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별로 희생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순종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그런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요, 자기 양심에 떳떳하지 못하게 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는 나는 떳떳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도장을 찍은 것 같이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화인이 뭐죠? 화인,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도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에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뭐를 소멸하라? 마귀의 불화살, 화전을 소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귀의 불화살은 뭐냐면요,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이것도 괜찮아, 너 세상에서 그 정도는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 넘어가는 것이 내 양심이 되는 겁니다. 마치 살인은 되지만 살인은 안 되지만 사기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굳어져 가는 것, 이게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아가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어떤 죄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 죄만큼은 주님 앞에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큰 이익이 보여요. 돈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얻으려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야 돼요. 그것을 알면서 그 일을 행하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일을 행함으로써 삶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아니십니다 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한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셔도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돈이 더 중요하니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또 선언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만큼의 돈을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아니면 내 삶에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입으로나 생각으로 이 말을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입으로 하는 고백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녀 교육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대부분은요, 자기 신앙을 있는 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이미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정해놓고 아이들을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너 일평생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네 인생은 성공한다. 말은 그렇게 해도요, 실제로 아이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 눈으로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이들의 교육이 부딪히면 아이들의 교육,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악했지만 유다의 왕들은요, 아버지는 멀쩡한데 자식이 약하거나 또 아버지는 너무 악한데 자식은 멀쩡한 경우가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머니들이 다른 거예요. 어머니들이. 요즘은 더더군다나 여권 신장의 시대라 돼가지고 자녀 교육도 대부분 어머니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가르치시면 자녀들은 안 들어요. 삶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삶을 사실 때 아이들도 그 말을 배우고 하나님이 전부처럼 그렇게 사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아니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저는 가족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날마다 선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돈이 부딪히면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가족이 부딪히면 가족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소용없어요. 부딪힐 때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요즘 좀 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디 화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맞으면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것에 주님을 자꾸 양보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에 환난과 박해의 때를 맞으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대로 살아서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길 만한 사람이 제 눈에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제가 저를 스스로 깨우는 거고요.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님을 배반하라는 시험과 핍박이 옵니다. 그러면 한 번 물어봐. 야, 너 주님 배반할래?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거기서 시험이 끝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비근한 예로 우리 신사참배 강요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권면하듯이 얘기했어요. 야, 이거는 너희 신학에 그렇게 거역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국민의 의례로 한번 하는 거니까 해라. 안 듣습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학교 못 온다, 학교 못 오게 했어요. 그때 아마 절반 이상은 애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강합니까?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에 핑계 댔겠죠. 아, 이건 국민 의례래. 그래서 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몇 년 살다가 나오면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신사 참배할 때까지 고문하고 그 사람들 가족들 괴롭혀서 와서 사모들이 그리고 어머니, 부모들이, 자녀들이 와서 배고파 죽겠다고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죽였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거보다 더 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것에 자꾸 내 삶을 내어주는 사람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장담하건대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깨어있으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바라니까 자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불완전한 것은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모든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지 못한 데서 옵니다. 내 나름대로는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큼을 내 심령 가운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가서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가서, 이게 도대체 왜 성경에 있어야 되는지 처음 읽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너무 뜨겁고 적나라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 책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왕과 술렘 여인 사이에 그 술렘미 여인 사이에 그 쫓고 쫓기는 사랑의 그 체이싱이 거기에 나옵니다. 둘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가서의 전부인데,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주님과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 만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성도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이 아닌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삶을 바쳐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이고 신부입니다. 제가 앞에 거룩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이 있었을 줄 믿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것들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우고 싶지, 그죠? 말씀을 통해서 내 만족을 얻고 싶은 것이 절대 신부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정절을 지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이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사랑이라는 면에서 보면 간단한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마치 주님께서 자기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기는 어지간한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당장 내가 지은 죄에 주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옹야옹야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받을 그런 형벌들을 쌓아놓고 계시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똑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더 역사하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마치 에스더서의 그 와스디라는 왕비 기억하시죠? 왕이 너무 사랑했는데 나와서 좀 네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줘라 했더니 그거를 거역한 그 왕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몰라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특별하게 지으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내용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동의되는 설교를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그러나 은혜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곧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 은혜예요. 누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자기의 죄를 가지고 은혜의 샘물 가운데 나가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 떨어지는 보혈로 자기의 삶을 씻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감동내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씻음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인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봤어요. 그가 집을 나가기 전,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온 후에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다 날리고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어려울 때도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나 아버지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외에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 되었을 때에야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를 아버지의 종의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이 생각을 할 때예요, 이 탕자의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겠지, 이런 머리 쓴 그런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 길은 아버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이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말라 가지고 우리만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싹 돌았으면 너 내게 돌아왔니? 그러고 바로 그러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내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나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주님 앞에 갈 면목은 없지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제사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얼마나 방자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방자합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방자하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주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자격이 되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저도 주의 종으로 화가 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 드리는 거죠.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데요?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 필요하십니까? 선후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물론이요, 또 목회자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뭘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 이거 아니면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했잖아요.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주님 종 되겠습니다. 그게 마음에 계속해서 제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거 아니고는 어떻게 나는 죽을 때까지 평생 제대로 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람들이 저를 존경해주고 이 교회를 키우는 것이 저의 목적이 아니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주의 손 붙잡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알고 하나 되어서 이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지, 누군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당신은 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도 주님은 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저는 탕자이고 음녀이고 파렴치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비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뭔가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이 진짜 위로인 겁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왔는데 설교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여러분, 목욕탕에 와가지고 때를 안 밀 거면 뭐 하려고 목욕탕에 갑니까? 그죠? 목욕탕에 들어가면 더러운 몸이 깨끗해져서 나와야 목욕탕에 돈 주고 간 값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와가지고요, 들어오실 때 모양 그대로 밖으로 나갈 거면 뭐 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가졌던 그 죄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그 모양대로 나갈 거라면 뭐 하려고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죽일 놈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죄를 그대로 가지고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거, 이거는 교회 역할이 아니고 설교 역할도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의 더러움을 보고 설교를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들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거기에 진짜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늘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엄위하심과 그 사랑을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갈 때마다 주님께 맞추어서 우리 삶이 변해나가는 역사, 참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이지 않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새롭게 된 자, 하나님, 날마다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삶을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주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